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우리 13절에서 16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61페이지 16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로마 교인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죠. 그렇지만 이미 로마 교회에 어떠한 성도들이 있는지 바울은 익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로마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문안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만큼 바울이 한 개개인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것, 그와 함께 동시에 알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이런 편지를 받았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편지 보낼 때 그냥 1년 전도에 2년 전도에 남전도에 안녕하세요 또 은혜 가운데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는 것보다 1년 전에 누구 집사님 2년 전에 누구 집사님 남전도에 누구 집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편지가 좀 남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름을 안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로마 교인들에게 문안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이름을 이제 지명하면서 문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인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 이제 특히 이제 새벽 같은 때는 이제 이렇게 신방을 이제 기도하면서 하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 그냥 두리뭉실하게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런 것보다 아무개 제가 이름을 아는 이름을 이렇게 대면서 또 이렇게 자녀 이렇게 이름 대면서 기도하는 것이 달라요. 기도하는 제 자신의 마음도 이렇게 다르고 또 어떤 때는 뭐냐면은 그냥 개인적인 주관적인 어떤 경험입니다만 그렇게 이름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본인이 이제 느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기도하면서 이제 저도 좋은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지금 같이 신방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 어떤 일에 이제 기도할 때 느끼는 어떤 개인적인 이제 체험입니다만, 그냥 두리뭉실하게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뭐 일터 지켜주시고, 뭐 이렇게 한 번에 끝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사람을 갖다 이렇게 신방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필요해요. 왜냐면은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 전투에서 이겼던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의 조카가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처럼 목회자가 이렇게 누구를 해서 기도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일일이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어요. 바울 자신에게도 그렇지만은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들도 남다른 감회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름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신앙의 특징을 나열하고 있어요. 신앙의 특징. 그리고 그 신앙의 특징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요. 이분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인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지금 바울의 동역자 6번째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에 대한 그 설명이 그냥 툭 던지는 게 아니라 그 교인들도 이해하고 누구나 이해하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또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어떤 모습을 비춰줬을 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들이 이제 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인 제 자신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어떤 목회자로 이렇게 명명하는가? 우리 목사님 어떤 분이셔?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공감해. 그래.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개 집사님, 또 어느 부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신앙의 성품, 신앙의 특징을 딱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공동체가 인정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짐승같이 가족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믿음의 증거를 남겼느냐 상당히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의 동역자들,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바울이 혼자 한 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세울 때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역자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런 동역자들처럼 합력해서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이런 의도 속에서 지금 우리가 바울의 동역자들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개인,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려면 이런 바울과 함께 복음과 함께 희생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아주 면면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들의 신앙을 나도 본받게 하시고 이런 신앙을 본받음으로 나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16주년이지만 횟수를 닮아가서 그냥 겉사람이 나이 먹듯이 연조만 늘어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나이가 먹듯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우리들의 믿음의 그 증거들이 구체화되고 그래서 그 사람 아무개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누구나도 동의하는 이런 신앙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바울은 이제 브리스길라라는 말보다도 브리스가라는 표현을 쓰기를 참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동역자들, 바울의 동역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역자라는 얘기는 뭐냐?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쓰가 있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로마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렇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동역자였지.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이 어디서 처음 만났습니까? 고린도. 그죠? 그리스 남부 지역을 아가야라고 그럽니다. 북부를 마게도냐. 근데 그 아가야에 이 강남구가 있듯이 아테네하고 고린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선교하러 내려왔을 때 바울은 뭐냐면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에 따라서 텐트를 만드는 그런 일에 찾아가가지고 종사를 하게 됐는데 자기와 같은 업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였어요. 그러니까 이를 얻어야 되는 입장은 바울이었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다국적 기업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큰 기업을, 회사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공장을 운영하는 부부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 부부의 도움 속에서 천막을 만들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난 데가 그리스 지역에서 만났다고. 근데 이들이 왜 그리스 지역에 오게 됐느냐? 원래는 로마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글라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다 추방명령 내버렸어요. 다 추방명령이죠. 그래서 그 추방명령에 따라서 유대인이었던 그의 남편, 이 남편은 누구냐면 아굴라입니다. 이 아굴라를 따라서 이 부인이 브리스가의 어떤 여인이라고 보는데요. 브리스가가 이방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이겠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에 따라 뭐냐면은 그리스 지역으로 이주해 가는 거예요. 황제 칙령에 따라서 남편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유대인이고 브리스가는 이제 로마 사람으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브리스가라는 이 단어가, 이 이름이, 여러분, 우리들은 그냥 막 이렇게 이름 쓰지만은, 외국 사람들은 그 혈통의 이름들을 많이 씁니다. 엘리자베스 1세, 2세, 3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브리스가가 로마에서 굉장히 혈통이 있는 가문이래요. 그래서 로마 사람에게는 여성이 신분이 높았을 때 굉장히 결혼이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신분이 높았을 때 여성의 이름을 앞에 세우는 일들이 로마 사회에 많이 있었대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브리스가가 굉장히 높은 귀족 출신의 부인이었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남편의 이름이 앞에 나오고 여성의 이름이 뒤에 나오는 게 통례인데, 로마 사회에서는 여성이 굉장히 높은 지위를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보다도 이 브리스길라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남편보다도 굉장히 이렇게 헌신적이고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남편은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교회 일을 하는데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내인 경우에는 여러모로 풀타임 사역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 우리 여성도들의 풀타임 사역 때문에 교회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10년 동안 온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수고가 없다고 한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굴라가 공장 일에 굉장히 치중한 반면에 이 부인인 이 브리스길라는 풀타임 사역자로서 바울과 또 복음의 일꾼으로서 많이 사역을 했다라고 우리들이 추측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 부부가 로마에서 공장을 하다가 클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축출이 됩니다. 유대인들 다 나가라.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온 거죠. 이제 그리스 지역에 와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왔던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일을 하면서 바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복음을 전하겠죠. 근데 이미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들 부부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로마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가서 전도 안 했어요. 누군가가 로마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럼 누군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의 사도행전 2장 같은 데 보면 로마에서 또 그리스에서 또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성령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3,000명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갔겠죠. 다양한, 하여튼 지중해 연안으로 다 흩어졌겠죠. 그런 가운데 그 누구가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주님을 믿지 않았나. 최소한 그때 로마에서 그들은 아마 신앙을 가했을 것이라.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가운데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났으니 얼마나 불꽃 튀겠어요. 더구나 사도를 만났으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다가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갈 일이 있어가지고 아시아로 가게 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동행합니다. 같이 동행해요. 그래서 같이 동행하고 거기서 뭐냐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거기서 잠깐 머물게 돼요. 잠깐 머물면서 다시 이제 수리아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도 중동은 낮 시간에 다 자잖아요. 근데 그 남들이 자는 그 시간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잠자야 될 시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가르치면서 그 터키 지역에, 그 아시아 지역에 더 이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아주 복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나 이 에베소 교회들이 다 어디서 모였냐면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런 공장, 이런 집에서 이제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 부부는 굉장히 바울에게 헌신적이고
굉장히 희생적이었던 사람인 것을 봐요. 근데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복음이 아주 능력 있게 전달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많은 우상 이런 사람들이 자기 수입이 떨어지게 되니까 바울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개 재판해 가지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그런 폭도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정말 이렇게 그들에게 잡히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극장에 막 강제로 여러분 군중들이 끌고 가면서 한 번씩만 꼬집어 보세요. 죽어나요. 근데 그 꼬집는 게 아니라 이건 잡아 죽이려고 끌고 왔으니 그건 사람이 만신창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바울은 극장에 다행히 이제 잡혀가지 않아가지고서 지금 뭐냐면 바깥에 있지만 그때 뭐냐면 적지 않은 바울의 일행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마 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의 돌봄 속에서 바울이 많은 유익을 얻었던 거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4절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인이 굉장히 돈이 있죠. 공장을 하고 있죠. 브리스가 혈통이죠. 로마 정부에서도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여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빌라도 같은 경우에도 그 부인이 황제 혈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자기 부인 때문에 총독이 됐는데 부인 말을 안 들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주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 부인의 역할들이 굉장히 막강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브리스가가 어떻게 돼? 길라가 틀림없이 바울을 도왔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도왔을 거예요. 로마 관리인들이나 거기 지방정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아마 자기가 여러모로 이제 힘을 썼겠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냐면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는 일을 해요. 언제 되냐? 이제 에베소에서 그랬다는 거죠, 주로. 이제 해석할 때 볼 때, 에베소에 그런 폭동이 날 때, 이들이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 1장 3절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가 아시아에서 살수망이 끊어질 정도의 고통을 당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아는 지금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살수만이 끊을 정도의 그런 고통을 아시아에서 겪었을 때 지금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 사람이 많이 도와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들의 부부를 통해서 바울에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만이 아니라 거기 보면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들 부부의 혜택을 보는 거죠. 왜? 예배 초소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적인 헌신도 했겠고 또 이들의 돌봄 속에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보호를 받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어떤 지위, 어떤 신분을 이용해 가지고서 또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5절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로마에 이들 부부가 가 있는데 이들의 집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목회하다가 또 언제 지금 또 로마까지 가 있겠어요? 언제 또 로마? 지금 뭐냐면 바울이 로마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가기 3년 전에 로마서를 베베 집사를 여자 집사를 통해서 로마서를 전달합니다. 3년 전에. 그러니까 근데 3년 전에 전달하면서 뭐냐면 내가 속히 가길 원한다라고 했을 때 3년이 지나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 지금 뭐냐면 대기하고 있다가 로마로 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3년 후에요. 3년 후에 로마를 가는데 지금 뭐냐면 로마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보다 훨씬 전에 3년 전에 쓰여진 메시지거든요. 3년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또 전에 지금 뭐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로마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 속에서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 그러니까 이 부부들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거예요. 세계 지역을 갖다 이탈리아, 그리스, 에베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다국적 기업을 하면서 이들 부부는 뭐냐면 오로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삶을 드리는 이런 부부였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자기가 이 일을 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다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사용하기 위해서 헌신된 부부였던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근데 지금 뭐냐면 바울이 16장에 지금 문안을 하면서 사람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잖아요. 바울이 만나본 사람도 있지만은 소문을 들어서 소식을 들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형편을 아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소식들을 어디서 들었겠어요? 로마 교회 상황을 어디서 들었겠어요? 바울이 지금 이들 부부와 함께 고린도에 있을 때, 에베소에 있을 때 로마 교회 상황을 잘 알려줬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우리가 보는 것이 뭐냐면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입성을 합니다. 로마에 입성하기 전에 입성하는데 나폴리 항구를 떠나가지고서 지금 뭐냐면은 이 셋집에 성경에는 이제 세 개의 그러한 여관에 있는 그 지역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근데 그쪽 지역에 들었는데 거기가 근한 6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떨어진 지역에 로마 교인들이 와서 문안을 해요. 자, 그러면 로마 교인들은 바울을 본 적이 없었다 그랬어요. 물론 오늘 이 1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들은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60km까지 떨어진 그곳까지 나와가지고 바울을 마중하는 거예요. 마중할 뿐만 아니라 영접할 뿐만 아니라 로마에 들어와가지고서 셋집에서 가택연금을 받고 2년간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2년 동안 많은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문안하면서 찾아오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가려함은 피차 은혜를 나눔으로 안위를 받고자 함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편안한 가운데 자유로운 가운데 되어지는 게 아니라 재판을 앞둔 쇠사슬에 묶인 그 모습 가운데 지금 뭐예요?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근데 손에 이런 이 쇠사슬이 묶인 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은혜를 나눔으로 그들은 서로 피차 안위를 받는 그런 일이 로마 성도들은 행복하게 2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네. 바울이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했는데 선교비를 보내줬어도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예요? 로마 교회는 어떻게 돼요? 바울 어디 갈 일이 없어요. 왜?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까. 왜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뭐예요? 쇠사슬은 자기에 매여 있지만 복음은 매여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이렇게 로마 성도가 오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영접하게 된 그 배경에 누가 있느냐?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받았을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설명해 주는 거죠. 이 바울이 누구냐 하면서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주님 만나고 했던 이런 얘기들을 로마 교인들에게 쫙 얘기해 주는 거죠. 왜냐면 로마서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 누군지도 모르면 누가 읽기나 하겠어요? 이것을 읽을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해서 정말 아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음물의 양으로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에 왔을 때 영접하도록 옆에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도와줘. 물론 거기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은혜를 나누고 더욱더 풍성한 복음의 능력 가운데 그들이 거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런 이 동역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의 동역자인가? 먼저 생각하는 거죠. 나는 정말 우리 고린도 이 전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누가 보더라도 나는
일꾼이라는 그 말을 듣는데 전혀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없는 내 자신인가를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자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주님의 동역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인가? 그런 부분들을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그 부름에 합당한 지금 삶을 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 모습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우리가 또 16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남은 나의 삶이 주님의 동역자로서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 이런 꿈, 이런 비전들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나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깨닫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드리되 어느 정도까지 드려야 되느냐? 4절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은 동원해야 돼요. 브리스길라는 자기 목까지 내놨고 심지어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집이 뭐 교회다 이렇게 말한다는 게 오늘날에는 좀 약간 분위기가 다르게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집도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락 예배를 드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드리는 이런 것들도 단순히 우리가 뭐냐면 말씀을 나누고 우리 집에서 모인다 이런 차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가 자기네 집을 교회로 쓰임받은 것처럼 나의 집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세요. 이런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집이든지 간에 사람이 없으면요 금방 망가집니다. 사람이 없으면요 금방 이렇게 흉가가 돼요. 그래도 흉가 같아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은 이상하게 쌩쌩해요. 쌩쌩해요. 여러분, 여름 수련회 우리 여기 그 주일학교 같은 데 보세요. 그렇게 잘 지났어도 사람이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곰팡이가 팍 쓸어가지고 쓰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한 번 가고 다음번에 중고등부 갔을 땐 그나마 좀 낫잖아요. 사람이 들어가면은 집도 사는 거예요. 하물며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그 집에서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는 집과 찬송과 기도가 없는 집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거는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여러분의 집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찬송이 좀 나오고 여러분의 집에서 좀 기도가 나오고 여러분의 집에서 믿음의 교제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집이 좁은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집이 뭐 어지러운 거 중요하지 않아요. 좀 치우고 뭐 엉덩이만 앉으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모여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내 집이 바로 주님이 계시는 그러한 교회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회가 있으면 사업을 하더라도 복음을 따라서 사업을 이렇게 장소로 옮겨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야무진 꿈을 가지고 나도 좀 복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 부부가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이들 부부가 사람들에게 본이겠다는 거죠. 신뢰를 얻도록 했다는 거죠. 이들 부부의 말에 사람들이 공감했다는 거죠. 근데 이들 부부는 단순히 어떻게 되면 물질이 있어서 영향력을 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부부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을 오픈한 것으로만 영향을 끼친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 부부는 영적으로도 이들 부부는 건강한 부부였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그걸 어디서 봅니까? 아블로를 가르친 모습에서 보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배를 드리는데 에베소에 이렇게 있는데
북아프리카에서 온 아볼로라는 젊은 사람이 온 거야.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말이 아주 탁월해요. 언변이 뛰어나요. 그래서 많은 회당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와 함께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이렇게 듣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은혜를 받아요. 근데 2%가 부족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예수의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들 부부가 아볼로에게 가르쳐요. 그 뛰어난 그 아볼로에게 2%를 보충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그러니까 이들 부부는 단순히 물질로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열정으로만 섬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들 부부는 높은 신앙의 성숙함 속에서 영적인 그러한 지적인 그러한 성숙도 속에서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들 부부처럼 복음에 대해서 내가 능통하고 깨어있고 뭐가 부족한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아볼로와 같은 사람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의 돌봄 때문에 나중에는 어디게 돼요?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갑니다. 근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 갈 때 이제 추천서를 써준 사람이 당연히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겠죠. 근데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얼마나 신앙 훈련을 잘 받았는지 가뜩이나 탁월하고 가뜩이나 정말 언변이 좋은 그러한 설교가 있는데 이들 부부를 통해서 얼마나 신앙이 보충이 됐는지 바울과 대등해질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대단한 거죠. 지금 아볼로와 바울과의 관계를 얘기한다면, 우리 교회를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저랑 비교한다면 담임 목사 어떤 위치라고 한다면 아볼로는 어느 정도냐? 선생님 수준도 아니라 분방 공부 안에서 좀 뭔가 좀 이렇게 학생 중에서 좀 이렇게 공부 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좀 알아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자기 친구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라고 얘기하면 돼요. 많이 따진다고 한다면. 그런데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뛰어났는지 얼마나 능력 있는 아볼로였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 뭐예요? 바울과 버금가는 사람으로 아볼로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서로 동역자인 것을 바울이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겸손의 영적인 소유자가 바울이죠. 어쨌든 아볼로를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의 그 배경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 부부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한 부부로서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인 부분에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아볼로와 같은 사람을 세우고 또 많은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을 돕듯이 도와주고 또 사람들에게 영육간에 정말 돌봄을 줬던 것처럼 여러분의 정말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정말 선행을 끼치는 그런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이들 부부의 모습은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본이 되는지 몰라요. 이런 모습들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누가 뭐래도 우리 아무개 그러면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아무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복음을 위하여 안팎으로 수고와 헌신을 하고 여러모로 성행력을 끼쳤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이런 훌륭한 동역자 부부를 만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가고 확장시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들 부부에게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이들의 부부의 이런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통해 나타나게 해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일꾼으로 후회함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안팎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 또한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어진 말씀 놓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내일서부터 있는 우리 각 위원회와 또 순장별로 우리 드리는 그러한 새벽 예배 하나님의 강 같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2분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함을